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또 함께하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함께하는 또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뚫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성탄을 또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귀한 우리의 시간이 되고 또 오늘 이 시간도 그날을 기억하며 찬양으로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칠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정말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 탄생을 가장 먼저 정말 힘없고 정말 가난한 그런 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보면 정말 부자고 대단한 자가 예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는 저 목자가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주님 앞에 귀하게 먼저 이렇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점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네, 우리 121장 찬양 드리고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생명나무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지는 이 예배 속에 들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6장 찬송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험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36절 하반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수요 말씀 예배로 통하여서 주님의 이 말씀을 보다 더 또 깨닫고 또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도 온전히 깨닫고 더 배우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상고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지금 읽어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실 그 십자가에 어때요? 큰 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헬라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그들 앞에서 어때요? 들림을 받는 자. 이게 이 말은 십자가에서 들림 받는 자가 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런 인자를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 그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미리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그죠? 주여 우리들에게 그죠? 누가 믿으며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그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어때요? 그들이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킬 수 없게끔 고침받을 수 없게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화면 한번 볼까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표적을 행했으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맞죠? 병든 자 고치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린 자 들리게 하시고 이런 표적을 했지만 그 많은 무리들, 유대인 무리들이 어때요? 그 당시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 길에서는 그죠? 그들이 따라서 나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호산나 하고 나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을 행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뤘다라는 거예요. 38절과 40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들이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그냥 돌이켜버렸어요. 돌이킨다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이 못 보고 못 깨닫게 그렇다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반대로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야지만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죠.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됐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당시 제자들은 어때요? 이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던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나를 믿으라 했지만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다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이에요. 그래 내가
니로 이걸 보면 내가 믿겠다. 보여주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보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허락돼야 되고요. 또 그걸 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깨닫는 마음이 허락돼야지만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 보는 눈을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깨닫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은 진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다. 우리의 참빛으로 오신 이 땅에 우리 주님 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보여주고 기적을 행한다고 믿어지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 예수 우리가 전하잖아요.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통찰력이나 우리가 깨달았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이 제대로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액면 그대로 보여준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계신다고 예수님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믿으세요.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데, 그 사실이 있는데, 본다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 유대인 무리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대로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 흩어져 버려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어때요?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다리다가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잡아갈 때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다 도망한지라. 마가복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도망해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도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십자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그 예수님과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통찰력을 깨닫지 못했고요. 또 예수님을 향한 깨닫는 마음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어때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내려왔을 때 이들이 제대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이들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때요? 믿음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는 어때요?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본다고 우리가 믿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들이 왜 사람들의 영광을 더 크게 생각했을까요? 그 말은 오늘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출교당할까 두렵대요. 출교는 뭔가 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 유대인 무리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냥 요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 어디 이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을래 하면 아무 제약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교 공동체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제약상이 있는가 하면 매를 맞아야 돼요. 40대 하나 감압매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 억울한 것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어때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게 두려움 때문에, 어때요? 오늘 42절을 봐봐요. 그 중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관리 중에 이 사람은 어때요? 바리새인에게 이 말이 드러내어질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어때요? 이들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요즘도 뭐 우리식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이런 거요.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뭐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회식 자리에 되면 술을 마셔라 뭐 하잖아요. 자, 안 먹습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말할 때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이 그들과 섞여 있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관리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에게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정말 중요한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 그리고 모세 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지 더 듣는 귀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왔던 자신의 사명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계속 전하겠습니다.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왔을 때는 나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나를 믿는 자가 있고 나를 저버리는 자가 있을 것이야. 근데 내가 그 저버리는 자를 지금 이때는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받는 구원을 대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를 보는 거예요. 이 보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믿는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온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될 거냐? 심판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 지금 초림 때 먼저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한 자를 모으시는 예수님.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의 주님으로서는 어때요?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 영생. 이 영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전하거나 믿거나 행동하거나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영생이래요. 우리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너는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 자체를 우리는 어때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계시록에는 더하거나 감하는 자가 어때요? 나중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과 심판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나를 믿는 것, 그게 뭐냐? 그리고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통찰력과, 그죠? 예수님을 깨닫는 마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이 생겨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주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